할렐루야. 3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사이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히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3절 4절 같이 합니다. 나는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히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인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겠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토요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는 완전히 거의 초여름은 아닌가요? 완전한 봄 같은데 이제 또 주말 지나면 또 좀 쌀쌀해진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지금 목에는 현상 수배가 걸려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여야겠노라. 그리고 왕자에게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모든 신하들에게도 다윗을 보는 대로 살아서 잡아오든지 살아서 다윗이 용사니까 살아서 잡아오는 것이 힘들면 아마 목이라도 가져오라. 이렇게 현상수배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갔는데 먼저 오늘 보면 노비란 땅의 높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하였습니다. 아마 높땅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왜 홀로 이렇게 왔고 또 다윗 같은 장군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지 않고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소년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피한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이랬더니 2절에 다윗이 사실은 내가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입니다. 왕이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해서 내가 급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시오. 4절에 보면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부정하였으면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우리가 보통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정하지 않는데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우리가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 성결한 자들이라. 그래서 6절에 그러면 떡을 주는데 이 떡은 어떤 떡이냐 하면 진설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인데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성소에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죠. 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설하고 그리고 이제 매 안식일에 새 떡으로 교체하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인데 너희가 그렇게 배가 고프다 하니 내가 이것을 주겠노라 하고 그들이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알곡들을 좀 따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구약 성경에 다윗이 피하였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을 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 한 구절 한 구절로 그렇게 사람을 시비 걸고 또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희가 의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비와 관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안식일 논쟁에서 아니 배고프고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밀을 좀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거, 이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죠. 뭐 땄으니까 추수고 손으로 비볐으니까 탈북이고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 보실 때 너희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자비와 관용이 없느냐. 좀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배고플 때 제사장이 주었고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꼬장꼬장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살면 살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너그러워지고 또 관대하고 좀 그릇이 좀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우리에게로 피하는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피했는데 제사장이 몰고 없다 돌아가라. 이 떡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떡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히멜렉은 이 떡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인데
너희가 부정하지만 않다면 이 떡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피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나의 기준과 또 어떤 그런 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받는 이웃에 대하여 자비와 관용이 율법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소문났지만 정작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비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렇게 8절 9절에 보면 이제 배를 불렸으니까 이제 길을 떠나야 되는데 무기가 없는 것 없죠.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했으면 칼과 창도 없이 자리를 피했겠습니까? 또 아히멜렉도 좀 의심할 만하죠. 아니,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장수가 지금 무기도 없고 변변한 군사들도 없고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아히멜렉에게 마침 뭐가 있냐 하니까 9절에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같은 것이 없으니 내게 주소서 하고 취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때는 너무 어리고 또 힘이 없어서 그 칼과 무기를 들 만한 힘이 없었죠.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사울의 칼을 들었는데 너무 크고 무겁고 걸리적거려서 그걸 벗어두고 물맷돌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다윗도 청년이 되었고 장수가 되어서 그 칼을 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칼인 것 같은데 그 칼이 마침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소적재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떡을 거룩한 떡으로 그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골리앗 같은 가장 큰 용사의 그 승리의 칼로서 그를 무장시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도망쳤는데, 맨몸으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용사의 칼을 주시고 거룩한 떡으로 그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심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이 이제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라 나를 지키시리라.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라. 상을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자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피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이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도저히 피할 것이, 안전하게 머물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다윗이 높 땅으로 피신했다는 것도 알려질 것이고, 그럼 그곳에서도 또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신고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안전한 곳이 없어서 10절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블레셋 땅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기 땅에
머물 곳이 없어서 왕의 미움을 받아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지금 거의 망명 상태인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머리에 깊이 남아있는 거죠. 그때 가드의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가드 땅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후에 무리들이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제 곧 그 땅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죽여서 이 불씨를 제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여기서도 잘하면 죽겠구나. 13절에 보면 행동을 미친 척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러니까 문가에다가 마킹을 하였다, 뭐 낙서를 했다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거 제가 추정인데 소변을 본 게 아닌가. 침을 구레나루에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다가 소변을 보고 그래서 미친 척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아기스 왕이 야 너희도 받지 않느냐 맨정신이냐 아니 다윗이 용사라고 그 죽이라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미치광이다. 15절에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 이 미친놈을 또 데려왔느냐 그를 쫓아내라. 그래서 또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루하루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어떤 마음의 상태, 형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정말 미치고 싶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또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맨정신으로 너무 살기 어려웠던 때, 정말 미치고 싶었던 때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작품은 그냥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지 작품이 단단해지고 또 작품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고 또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항아리를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들 때 불에다 굽잖아요. 그 불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1000도가 넘는 그런 불에다가 며칠을 구워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재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사실 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하게 하고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요. 그리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뤄내는 줄을 알리라.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다 보니까 연단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장차 가장 좋은 것으로 소망 속에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작품이라면 하나님께서 작가시죠. 하나님께서 작가시라면 최고의 작가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을 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작품으로 빚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인내하고요, 때로는 견디고요, 때로는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성입니다. 영성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의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인생은 미로와 같아. 미로와 같다. 미로는 특징이 옆에서 보면 길이 잘 안 보입니다. 막힌 것 같고요. 빙글빙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로는 위에서 쳐다보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로 가운데 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처음이 힘들고 과정도 고난 속에 있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처음은 화려하고요. 또 처음은 각광받았는데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끝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잡초처럼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란 또 환난이라는 그런 인생의 광야 속에서 점점 빚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었고 또 그에게 순종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있었고 그런데 사울이 점점 그 다윗이라는 그 경쟁자를 만나면서 그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리만 왕이고 신하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빚어집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럼 고난이 깊어지면 뭐가 있나요? 깊은 묵상이 있게 됩니다. 그럼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그럼 뭐 다 잘 풀리는데 뭘 깊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 그가 믿음이 생기고 참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그의 그 상태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절이나 3절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속에서 시가 나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깊어지는 거죠.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넓어지죠.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 억울한 자, 슬픈 자, 도망치는 자들을 다 품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아둘람 공동체를 이룬다 그랬죠. 사울에게서 억울한 자, 고난당하는 자, 용사, 지혜자 이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피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이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빚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이런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그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나쁜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더 고난은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뭐 우리들 교회라고 뭐 그런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 현수막 같은 거를 때마다 걸더라고요. 최근에 건 게 뭐 고난이 축복입니다가 뭐 그런 근데 이런 맥락을 모르면 고난이 무슨 축복인가 이러지만 여러분 말씀 속에서 고난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죠. 뭐 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있는 거죠. 다들 그렇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은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미친 척 해야지만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겪어내셨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육체적 한계는 군대에서 겪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 한계는 그래서 뭐 정말 뭐 몸이 힘들고 이럴 때 아이고 내가 군대에서 그래 내가 하루에 40km도 뛴 사람이야. 하루에 내가 100km도 행군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육체적인 한계에 이렇게 부딪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맨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는 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로. 근데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으로 깊이 울면서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과 순간들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다윗의 연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그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 또 이러한 영성, 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윗만큼은 못하지만 정말 슬픈 날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한다라고 느꼈던 날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또 자신의 한계와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부재를 때로는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다윗에게 피하는 다윗에게 거룩한 떡으로 먹이시고 용사의 칼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웠고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갖고 우리의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은 그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고백한 그의 시편인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버린 적도 없으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